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주시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지금 9장 단락을 나누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연보의 신학적 토대와 목적이라는 큰 단락 속에 작은 단락,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 건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또 다다음 주에 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요함이 무엇인가 보게 될 것입니다. 8장부터 지금 9장까지 계속 두 장에 걸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1년 전부터 작정했던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작정했던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각자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볼 때 5절에서 복이라는 연보라고 번역했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연보라는 뜻보다는 복, 축복 혹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데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 참 복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 억지란 말이 탐미심, 탐욕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율로기아라는 그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6절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많이 심는다. 이게 복이란 단어거든요. 복을 심는 자가 복을 거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라는 이 인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인색하게 거둘 수밖에 없고, 복에 넘도록 축복을 겨웁도록 심는 자는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농가 밭에 뿌린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적게 심으면 당연히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5층에 저희가 지금 교육자들이 우리 박 전사님이 텃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제가 이제 손을 좀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데요. 딸기를 샀어요. 2그루를. 그래서 저는 이제 딸기 한 개라도 이렇게 따먹을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딸기가 되게 잎이 풍성해지는데 딸기는 하나도 안 열었어요. 전 선생님이 심을 때부터 목사님 올해는 못 따먹을 거예요. 내년에는 따먹을 거예요. 그걸 말을 믿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따먹어야 돼. 하나라도 따먹어야 돼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안 열렸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당연히 적게 심으면 적게 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 원리를 말하고 있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이도 몇 그루 심었는데 벌써 오이가 막 자랐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오이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저는 오부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잘 안 지어봤어요. 또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부를 할지라도 제가 뭐 농사 지을 일에 도울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오면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올라가서 물 주는 작업, 그리고 풀 매는 작업 제가 하거든요. 정말 며칠 풀 안 맸는데도 풀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쏙쏙 자라 있어요. 오이는 계속 조금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은. 근데 심어놨으니까 거둘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연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연보를 인색한 마음으로 심기우면 인색한 만큼 거둘 수밖에 없고, 넘치도록 넘치게 복의 연보를 심으면 넘치는 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풍성한 모금을 기대하면서 이 농사의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헌금을 많이 들으면 복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방점은 너희가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만큼 그 결과들이 주어질 거다. 그러니 많이 해라. 방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너희가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작정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감사해서 드리다 보면, 그 드리는 것이 쌓여서 넘치다 보면 넘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야에 바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 하나님 복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심기우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다. 그런데 그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이치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뿌리지 말고, 너에게 베푼 은혜가 크니 그 은혜대로 뿌리다 보면 그 은혜 뿌리는 만큼 거두게 될 거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너희가 열심히 구제했을 때 오히려 구제해서 내 것을 다 줘버렸는데 뭐 하는 거예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지만 그 있는 것이 아까워서 넉넉히 베풀지 않으면 오히려 안 줬으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도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본 원리는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도록 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오히려 더 옹색하게, 인색하게 자꾸 감추고 품속에 넣으려고 움치다 보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잠언 19장 17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연보하는 것, 돕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꿔드리면 뭐 해요? 받아야 되잖아요. 꿔줄 때는 받기 위해서 꿔주잖아요. 물론 우리는 받지 않을 마음 가지고 꿔드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불쌍히 여기는, 그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어떻게 드리는 것? 구워 드리는 것.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신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넉넉히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내라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 정한 대로 1년 전에 니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겠다고 작정한 그 금액을 너희가 즐거이 정한 대로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이 인색함은 슬픔, 고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통이 찾아와요? 내 걸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니까 아깝다. 내가 먹으면 될 건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인색하게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억지로, 강제, 강요, 압박에 의해서 드리지 말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얼마 내 이렇게 안 하셨다.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만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 그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간혹 헌금에 인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헌금의 동기가 자의적이지 못하고 내적인 결단 혹은 신앙심의 발현으로 받쳐지지 않고 타인을 의식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직분자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 혹은 누군가 내 헌금을 보고 있어 뭐 이런 이유들, 혹은 내가 안 하면 이게 내 이름이 안 드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인색해지고 또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줄 때는 어떻게 주라고요?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 뭔가를 베풀 때 아까운 마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정말 기뻐할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혹은 그게 너무 부담된다면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양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제가 이 뜨인돌교회, 이제 생동교회로 옮겨져서 13년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회를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정 목사님 저 처음 면접 보실 때 뭐 별다른 거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뭐 그런 게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냥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잘 동역할 수 있을까? 뭐 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성도들도 좋은 교회 만나야 되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만 그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첫 사역지는 가락동에 있는 아주 큰, 그때 2000년도에 6,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맡은 부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160명이었어요.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2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런 교회에 사역했어요. 첫 사역지. 엄청 기대해야 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내가 꿈꿨던 목회자의 모습인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새파란 전도사가 있는데 막 사무실에 싸워요. 목회자가 둘이. 누가 수석이냐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또 취객이 이렇게 난동 부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너 이 새끼 여기 어딘데? 여기 와서 이러고 행패 부리냐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그랬더니 교육 담당 목사님이, 너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아무튼 담임 목사님 모시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눈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청년 출신, 1년 딱 청년 생활했는데 처음으로 청년을 전도사로 썼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 말로는 너 뭐 학교도 뭐 이렇게 아주 저한테 온갖 회유를 했어요.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간 게 개척교회였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고, 저는 찬양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300명 청년들과 함께 찬양했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반주자도 없고 딱 오늘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타 하나 들고 성도 한 20명 데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나 300명 애들 가지고 막 세션 20명 30명 세션과 함께 찬양했는데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딱 1년 좋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월급을 안 주네요. 한 달에 10만 원 주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의례껏 전도사는 그래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만 미안했죠. 남편이 돈을 못 갖다 주니. 근데 아내는 또 배짱도 좋아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일한다는데 뭐 그딴 돈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아내가 그래요. 미쳤어요.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7년을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빚이 수천만 원이 쌓였어요. 안 받은, 사례비 못 받은 빚이. 그 빚 안고 띠인돌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제. 그런데 저는 정말 힘들지 않고 너무 그냥 행복했거든요. 물론 다 지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그 시간을 못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거 심었는데 하나님 저게 너무 큰 걸 주셨어요. 제가 띠인돌교회를 섬기는 게 제 인생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못 모르고 뛰어들었고 힘든지를 모르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저는 헌신한 것도 안 들었어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들을 너무너무 체험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뭐 상상도 못할 사람들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어떻게 채우시지 이번에는? 어떻게 더 채우시지? 그러니까 힘든지 몰랐어요. 또 거기다 막 아는 막 셋이나 생겼어요. 친구들이 야, 너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또 나냐 하면 애를 내가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시지 막 그랬는데 지나가니까 다 빚이 없어요. 그게 다 쌓여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것만 딱 먹으면서 거기에 푹 은혜 빠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설이 길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저는 힘들지도 모르게 그것이 헌신이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값지게 받아주시고 정말 귀한 곳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10년 8년에 와서 2010년에 목사님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그 공석이 돼가지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거기에 딱 눌러 앉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평생 목회의 꿈이 평생 부목사거든요. 저는 제 목회 꿈 없어요. 제가 정말 부목사로 사임하고 싶어요. 제 소원은 지금까지. 이 교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금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제 모르니까 저희도 이제 신임 투표를 하잖아요. 저는 정 목사님에서 기도해요. 정 목사님이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겨서 사임 목회를 그만두시면 저도 그만둬야 돼요. 같이 지금 가고 있고 제 목숨이 목사님께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저 그거 기대해 드린 거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전도사니까 전도사의 삶이 그렇지 하고 그냥 그 길 간 거예요. 거기 안에도 그냥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사역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풍성한 은혜의 공급자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채워주셨다니까요. 넘치도록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히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이게 뭐예요? 지금 구제하는, 연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여기에는 지금 연보라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걸려 있지만 넓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모든 삶의 행위, 착한 일에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8장 보면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거 이렇게 헌금하다가 연보하다가 우리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연보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 거 뺏어가지고 너희는 가난하게 만들고 너희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부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8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그 8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운다. 근데 이 넉넉하게 채운다라는 이 말이 이 자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지해서 얻어지는 어떤 만족감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만족감, 스스로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만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필요치 않고 자신만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그 철학의 그 단어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 하는 거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때 진짜 자족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아무리 나는 만족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 충분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 한다고 만족을, 스스로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족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맛보고 공급받을 때 진짜 자족을 인정하게 된다. 바울은 단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족을 주지 않아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자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졌는데 내 안에서 이걸 막 내려고 발동시키는 것은 우리를 자족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급할 뿐이죠. 자꾸 마시는데, 자꾸 먹는데도 계속해서 갈급한 상태.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하니까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심령은 가난해져 버린 상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맛보아야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맛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져 가난한 사람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절에 이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12편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행위가 그 의로 여겨져서 그 의가 영구히 하나님 곁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의 있는 것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삶이다. 그 의는 영구히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릴 것이다. 그러니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연보를 드려라.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에 약속한 그 연보를 힘 닿는 만큼 마케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니네들도 내가 그 자랑한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연보를 드려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한 일,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일을 네가 이루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6절에 시작했던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뿌리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많이 뿌릴 수 있도록 누가 주시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나의 삶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면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흘러받는 거예요.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공급받아요. 근데 우리는 수급자죠. 근데 우리 수급자는 그냥 수급자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새로운 공급자가 되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고이는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세상의 원리처럼 받은 은혜만큼 흘러보내는 삶은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고 누리는. 근데 이걸 멈춰버리면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끊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받은 만큼 흘러보내는 것. 사해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나가는 데가 없어요. 가보지 못했지만 언젠간 가보겠죠. 저는 사해바다에서 그래도 뜰 정도의 수영은 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영을 못해도 가만히 있으면 뜬대요. 하도 염분이 많아서. 수영 못하는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해바다에서 누워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증발하는 것 외에는 받은 물을 흘러보내지 못하니까 계속 짜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사야 55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공급해 주시,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주신 만큼 너희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뿌릴 게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세요. 또 주셨어요. 네, 어색하니까 자꾸 움츠리려고 하니까 주신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6절과 마찬가지로 심을 것을 문자적으로 이 씨앗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구제하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바울은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열매는 착한 행실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죠. 연보에 참여하는 일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드리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자의 삶임을 알기 때문에 주신 만큼 흘러보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도와보면 알지만 자꾸 받는 사람한테는, 받기만 하려는 사람한테는 주다 보면 좀 짜증나시잖아요. 그런데
주면 준 만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주고 싶으시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베풀어 주시면 받은 만큼 그걸 또 계속 또 열매로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겠죠.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구제 행위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죠. 구제와 나눔은 잉여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넉넉함이 있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조 목사님 통합하고 나서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빚 갚는 일에 관심이 없다. 진짜 빚 갚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겠어요? 아니죠.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사역을 하려면 우리 빚 갚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생동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면 이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개발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많은 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물론 교회는 구제 공동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구호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만 올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만큼 넉넉하게 이 필요를 나눠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동의 이 공동체가 전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더 큰 덩어리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연구하고 찾고, 작은 그 공동체 안에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각자는 내 이웃, 내 주변에 내 작은 것이지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금 없어서 힘드는 자가 없는지, 그 작은 사랑을 흘러보낼 때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 주신 은혜를 다시 나누는 일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